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 6장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선교사와 함께하는 새벽기도 셋째 날 설교하실 선교사님은 스페인 라스팔마스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정병성 선교사님이십니다. 정병성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여 대저동 5명으로 시작한 교회를 이와 같이 크게 성장시켜 주시고 창립 66주년 선교 50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대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선교대회 기간 중에 우리 선교사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마다 주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를 만나고 가더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가더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우리 국장님이 봉독하신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이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만 해도 2번입니다. 한 번은 다니엘의 청년 시절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3절을 기록하면은 왕이 명령의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지혜자인 다니엘도 죽게 되었습니다. 별 길이 없게 됐던 것입니다. 다른 한 번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다리 왕의 시로 다니엘이 상당히 노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명령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 여러 번 처했지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고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는 말씀은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말씀도 되지만 다니엘이 파리시아 왕을 가까이 모시는 총들이 있으면서 고레스 왕에게 영향을 끼쳐서 포로 귀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다니엘입니까? 첫째로요,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난 자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입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정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도 이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공부를 시켜서 바벨론 관리를 만들려고 만든 학교에 갔습니다. 이 학교에서
3년간 교육을 잘 받고 졸업만 하면은 관리로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출세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왕명에 잘 순종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왕명에 의하면은 이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특별한 은혜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평생 한 번도 먹기 힘든 음식을 매일 먹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레위기 11장에 의하면은 구원받은 백성은 아무 것이나 먹고 마시면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부자는 음식, 율법에 의해서 부자는 음식을 먹음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로마로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하면은 왕의 음식은요, 맛이나 영양가로 봐서는 세계 최고일지 모르지만은 거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자는 음식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왕명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출세길이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쫓겨나는 것은 적은 일이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전제군주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걸 다니엘이 모르진 않을 텐데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위험할 것이냐, 출세길에 맡길 것이냐, 손해될 것이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고 단순히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그것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난 하나님이 기뻐한 뜻대로 살겠다,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평생 책임지시고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줬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적에 최경주 선수가요, 골프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커피도 안 마시고 탄산음도 안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는 골프 선수로서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그 말을 다 금했던 것입니다. 아니, 커피 마시는 게 죄가 아니지요. 탄산음료 마시는 게 죄가 아니지요. 그러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절제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기뻐한 뜻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먹는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금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평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계산하면 안 돼요. 손해낼 것이냐, 어려움이 닥칠 것이냐, 위기가 올 것이냐, 여러 가지를 계산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계산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세요. 그러나 계산하지 않고 오직 단순하게 하나님이 기뻐한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다니엘은 기도할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위기에 처했을 때 절망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 거기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을 때입니다. 왕의 그리드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의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그리드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의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은밀한 것이 왕의 꿈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왕의 꿈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왕께 이야기했더니 왕이 엎드려 절하고 많은 예물을 주고 그를 높이는데요, 바벨론 모든 지혜의 을을 삼아주고 왕궁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죽게 되었는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전화위복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어려운 때 갈 때 원망 불평하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지만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릎으로 살아야 돼요. 머리 굴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경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요 해결해 주시고 함대에서는 이루어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더 좋게 함대에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첫 번째 위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문에 왔는데 두 번째 위기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왔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민첩하여 총대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른 총대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미워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 하나인 다니엘이 개국 공신들인 자기들보다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물러설만도 하죠. 그들은 생각했어요. 먼지 털어서 안 날 사람 있겠는가? 그런데요, 다니엘은 먼지 털었는데 안 납디다. 뒷조사인데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존경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시기심은 참 나쁜 병입니다. 끝까지 죽이려고 혈안돼 가지고 머리를 쓰는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매일 기도하지. 이걸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왕께 말합니다. 왕이여, 기간을 정하여서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금령을 정하자고 했습니다. 이 법이 왕이 가장 아끼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간계라는 것을 알지 못한 왕은 조세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습니다. 조세에 왕의 도장을 찍으면 그 법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국 기구는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요 관보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공포된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제군주 시대에는 왕이 도장을 찍고 공포를 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되었습니다. 이때 만약 다니엘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던가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말씀을 볼 텐데요,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다니엘이 왕이 이 조세 도장을 찍은 것을 모르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지혜롭지 못해서 이런 행동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장 19절 20절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누가요?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다니엘이 만약 기도하면은 대적들이 지켜볼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대적들이 볼 수 없도록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묵상으로 기도해도 들킬 위험이 있는데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준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적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를 짓지 않은 백성이 없습니다. 만약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왕이 진노하여서 이 바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다니엘 역대하 7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야훼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유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줬습니다. 따라서 6장 28절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도한 이 다니엘이 다리의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4절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 아니라요, 형통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본문에서 이 말한 다니엘은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그런 환경에도 감사한 다니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인격 한계입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믿음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다니엘이 특히 감사한 것은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평안한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활을 지켜주시리라. 기도의 첫 번째 단계 뭔지 알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해요. 평안한 것이 감사해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면 아직 역사가 안 나타난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감사할 거예요. 지금 죽이던 사람들이 관계를 알고 있지만은 왕이 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 알고 있지만요, 평강한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사절에 던져지니까 인간적으로는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는 믿음 주신 것에도 감사했을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인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못 믿으면 기도하지 못하죠.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데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응답을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의 판단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해결치 못할 문제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하신 말씀 반드시 지켜주신다. 인격을 믿고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신실하신 믿어야 돼요. 반드시 지켜주신다. 결코 어기지 않으신다. 한 번도 어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요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그 약속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위기 있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여러분 있었지만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오히려 높여주시고 귀하게 상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니엘은 평생 기억에 쓰임 받아가지고 다리아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여서, 그래서 원년에 포로 귀환령 내리잖아요. 그래서 포로 귀환하는데 그 영향을 끼쳤던 말씀입니다. 평생 기억에 쓰임 받고 고레스 왕에게 30을 끼쳐서 하는 말씀, 포로 귀환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는 그 말씀 이루는 귀환들의 쓰임 받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면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이 다니엘, 뜻을 정한 다니엘, 기도의 사람 다니엘, 감사의 사람 다니엘을 찾고 계십니다. 똑같이 믿어 살지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니엘처럼 살아가면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것이고, 요셉처럼 살아가면 요셉처럼 복을 받는 것이고, 다윗처럼 살아가면 다윗처럼 복을 받아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귀하게 쓰임 받고 형통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리라.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손 얹습니다. 다니엘처럼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러질 것을 조금 더 의심치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아픈 자리에 얹은 손 주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병과 감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이름에 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피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단 말씀에서니 채찍에 맞은 벌을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병과 감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빈손 오지 않고 믿음으로 헌금을 갖고 왔습니다. 믿음에 드리는 헌금 위에 축복해 주시고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심으로 놀라운 복을 받아 하나님 선하늘에 마음껏 헌신하고 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다니엘처럼 수입하고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